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칭의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칭의라는 것은 칭하다, 무엇을 의롭다고 칭한다 해서 이것을 이제 칭의라는 단어가 씁니다. 의롭다 칭한다, 도대체 누가 의롭다고 칭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 사람이 뭐를 죄를 저지르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대부분 좀 이단들도 그렇고, 특히 이 구원파 같은 경우 또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저지른 죄도 이미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사해졌다. 사해졌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무슨 죄를 짓든지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들은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든지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지었더라도 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내가 살인을 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애매모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게, 이 의롭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칭이라는 거, 의롭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뭔가 어려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그냥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의롭다고 칭해 준다. 그러면은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셨고, 그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야기인데, 얼핏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또 다시 또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답은 안 맞다. 자, 그러면은 왜 안 맞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을 칭의라 그러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알아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런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일단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여기에 지금 의롭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 이 칭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화,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잖아요. 영화를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을 얻느냐? 속량을 얻는다. 무슨 속량?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뭐를 유념히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은,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계획을 짜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태초부터 뭡니까?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 예정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는지 아는 그 사람들을 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디 되냐?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네가 어려우니까 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요 사역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함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죄가 사해진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부르신 사람들을 이 성령님이 강하게 인도합니다. 원래 사람은 굉장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이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데,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강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강한
인도하심이냐면은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항시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행함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과 행함은 항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이렇게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과 행함은 같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스스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화되어 간다. 이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교회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 거룩할 성자. 예,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하나님이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죄도 예수님의 죄를 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 무슨 죄를 지어도,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는 이것이 틀린 말이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현재에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에 내가 살인을 해도 내가 천국 간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말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자,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있다. 분리될 수가 없다. 절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다 이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 내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착각.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근데 행함이 없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다고 했다. 착각.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자기가 예수님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고 그러면 그 착각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좀 볼 것은 뭐냐면은, 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제 이 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는데, 아니 근데 현재 왜 자백해야 되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각 교회들이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 이제 5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검열하면서 아주 호되게 뭘 했습니다. 뭘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회복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둘째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 및 곧 예수 믿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해라. 그 당시에 이제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티라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마다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이단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막 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해라. 회개해라. 또 두아디라 교회는 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가르침을 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거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네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넷째 4대 교회는 니거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죽어있다. 니거들이 빨리 깨어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니거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냐,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너희는 뜨뜻미지근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참 주님을 위해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뜨뜻미지가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탄 더 술에 술탄 더 물에 물탄 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해라, 이제 열심을 내라 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뜨뜻한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희들은 천국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냐?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이미 죄 다 사해놨는데, 아니 왜 현재에 이 지금 그 회개하라고 자꾸 예수님께서 이야기할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내 죄도 사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때 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기만 하면은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은 죄가 있으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회개하는 그 회개를 이미 사해놨습니다. 회개하면 사해져. 회개 안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회개하라 하겠습니까? 미래의 죄, 현재에 대해 다 해결했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굳이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해져 있는데, 이미 여기 죄를 지어도 다 사해져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또 심지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명책에서 제버리겠다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을 해놨는데, 아니 왜 자꾸 이 4대 교회에다가 이 7교회에다가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은 생명책에서 제버리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가 오늘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지은 죄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래의 죄는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내 미래의 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은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죄를 짓는 이런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래에 뭐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는데 굳이 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이렇게 지금 현재에 대해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일단 안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저지르려고 애를 쓴다 가지고 안 저질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은 그냥 법적인 선언이요. 실제로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오셨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이끈단 말이에요. 강하게 이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강하게 이끌림 가운데 이 나의 그 죄의 본성과 싸우다가 어떤 때 지고 어떤 때는 이기고 하다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성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 천국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내가 지었던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놨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자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죄가 바로 사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면은 그 즉시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개 기도할 때 끝에 꼭 이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이 죄도 주님께서 사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알지만 내가 또 모르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삶의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것은 항시 늘 죄를 짓는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의인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삶을 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인이라는 소리도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내가 사람이 나는 의인이다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 말은 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대가를 치렀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어.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살인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나는 이제 무혐의죠. 무혐의가 됐어. 그런데 살인은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야.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말이냐 이야기입니다. 살인자는 뭐가 그 대가를 치르든지 말든지 여전히 살인자인 것이죠. 단지 형벌을 누가 대신 치렀다 이야기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명백하게 계속 살인자 죄인이다 죄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늘 죄인된 삶을 살고 그래 너 내 또 죄가 지은 것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이게 죄를 자꾸 자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멸망할 수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멸망할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왜 멸망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아리까리해진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성도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인 것이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내 안에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내 구원 받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그냥 내가 착각일 수도 있다. 이 거예요. 내가 혼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항시 성경에 뭡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을 때까지 뭡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진짜 두정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는 많은 사람 전도하다가 자기가 멸망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괜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 구원파 같이 확신 엄청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 건데? 지옥 가나? 나 잘못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사도 바울 말씀처럼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하여튼 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세상의 착한 행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또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